에스겔 41장.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양쪽 벽의 길이는 모두 3.2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5.3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2.6m였다. 그가 또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21m이고 폭이 10.5m였다. 다음에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출입구 양쪽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했는데 그 길이가 1.1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3.2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3.7m였다. 그리고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와 폭이 다 같이 10.5m였다. 그때 그는 나에게 이것이 지성소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측량하였는데 그 두께가 3.2m였다. 그리고 이 벽을 배경으로 작은 방들이 쭉 있었으며 방 하나의 폭은 2.1m였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방 위에 방이 있었으며 한 층에 방이 30개씩이었다. 이 골방들은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얹혀지었기 때문에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 벽의 두께가 얇아졌으므로 이 골방들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졌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보니 그 성전은 3.2m 높이의 지대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이 그 방들의 기초였다. 그 방들의 외벽 두께는 2.6m였으며 성전 지대 위에는 빈터가 있었고 골방 3면에는 폭이 10.5m 되는 뜰이 둘러 있었으며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었다. 그 골방 출입문은 성전 지대의 빈터로 향하였는데 출입문 하나는 북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성전 지대 위에 있는 그 빈터의 폭은 2.6m였다. 또 성소의 서쪽 뜰 뒤에는 제법 큰 건물 하나가 있었다. 그 건물의 길이는 36.8m이며 폭은 47.3m이고 그 벽의 두께는 사방으로 2.6m였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52.5m였다. 그리고 성소의 서쪽 뜰과 그 건물과 벽을 포함한 길이가 52.5m이며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의 폭도 52.5m였다. 그는 또 성전 뒷뜰에 있는 건물의 좌우측 벽을 포함한 그 건물 바깥 폭을 측량했는데 그것도 52.5m였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 현관에는 사방 격자 창이 있었고 성전의 내부 벽은 창문을 제외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위도 성전 내부의 벽처럼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으며 모든 널판에는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룹 천사 사이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각 그룹 천사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로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로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다. 성전 벽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바닥에서 출입문 위까지 성전 벽이 다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소의 문설주는 네모난 것이었다. 또 지성소 출입구 전면에는 제단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1.6m이고 가로 세로가 다 1.1m였으며 그 모퉁이와 밑과 옆면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다 하고 말해 주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다. 그 문들은 접도록 된 두 문짝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 문짝에 두 쪽씩이었다. 또 이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은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그리고 현관 좌우측의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격자 창도 나 있었으며 골방 입구에도 차양이 있었다. 에스겔 42장.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안뜰로 나가 성전 북쪽에 있는 건물로 갔다. 그 건물 길이는 52.5m이고 폭은 26.3m이며 문은 북쪽을 향하였다. 그 건물에는 두 줄의 방들이 있었는데 한 줄은 성소뜰을 향하였고 또 다른 한 줄은 바깥뜰에 돌이 깔린 곳을 향하였으며 그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줄의 방들 사이에는 폭 5.3m, 길이 52.5m 되는 통로가 있었으며 그 방들의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다. 그 건물 위층에 있는 방들이 아래층의 방들보다 더 좁았다. 이것은 회랑이 아래층과 중간층보다 위층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3층으로 된 그 방들은 뜰에 있는 다른 건물들처럼 기둥으로 받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층의 건평이 중간층과 아래층보다도 적었다. 그 건물과 바깥 뜰에 평행한 바깥 담이 있었으며 그 담의 길이는 26.3m였다. 바깥 뜰로 향한 그 방들의 전체 길이는 26.3m이고 성전 쪽을 향한 방들의 전체 길이는 52.5m였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동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었는데 이것은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출입구였다. 남쪽 안뜰에도 성전과 바깥뜰 사이에 두 줄의 방들이 있었으며 그 방들 사이에 통로가 있었다. 그 방들도 북쪽에 있는 방들과 모양이 같았으며 길이와 폭도 같고 출입구와 문도 북쪽의 것과 같았다. 그리고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출입문도 동쪽으로 나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 뜰을 향한 이 남쪽 방들과 북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며 또 가장 거룩한 제물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바깥뜰로 바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섬길 때 입었던 예복을 그 거룩한 방에 벗어 두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드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성전 군의 측량을 마치고 동문을 통해 나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전 지역의 바깥 둘레를 측량하였다. 그가 측량하는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262.5m였다. 다음에 그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측량하니 그것도 각각 262.5m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방을 다 측량하였는데 그 둘레에는 사면에 담이 있었으며 그 길이와 폭이 다 같이 262.5m였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에스겔 43장. 다음에 그는 나를 동문으로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가 동쪽에서부터 비쳐 오고 있었다. 그러자 폭포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땅이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났다. 이 환상은 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내가 본 환상과 같았으며 또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본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기에 내가 보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성전을 측량하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나는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며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이 다른 신을 섬겨 창녀짓을 하고 산당에 왕들의 우상을 세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바로 내 성전 곁에 세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더러운 일을 행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창녀짓을 버리고 생명 없는 왕들의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살겠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그 모양을 생각하게 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라. 너는 성전의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건축의 양식과 전체 모양과 그 용도와 규정을 알게 하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써서 그들이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성전의 법은 이렇다.
성전이 세워진 산 꼭대기 주변은 아주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법이다. 제단의 치수는 이렇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53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53cm이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턱의 높이는 약 23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1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3cm이다. 그리고 중간층은 높이가 2.1m이고 그 가장자리 폭이 53cm이며 이 번제단 제일 위층은 높이가 2.1m이고 내 모퉁이에는 뿔 4개가 솟아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다 같이 6.3m인 정사각형이며 중간층은 가로 세로가 7.4m인 정사각형이고 밑받침에 둘러있는 턱의 폭은 26cm이며 그 턱의 받침 폭은 사방 53cm이다. 그리고 그 층계는 동으로 향하게 하라. 그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제단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규정은 이렇다. 너는 사독의 자손 중 나를 가까이 하며 내 앞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게 하고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제일 아래층 내 모퉁이와 그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 구내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우고 그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할 때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친 다음에 너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 바치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리게 하라. 7일 동안 너는 속죄 제물을 위해 매일 염소 한 마리와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전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으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라. 7일이 끝나고 8일째부터는 제사장이 백성의 번제와 감사제를 단에 드리게 하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4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한 성소의 바깥 문으로 나오자 그 문이 닫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져 있어야 하고 열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사람도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만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 여호와 앞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이 길로 나가야 한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하였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성전에 관한 모든 규정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라. 그리고 너는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였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나에게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을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계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또 너희 거룩한 직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성소에 이방인을 두어 그들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방인 중에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레위 사람들도 나를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성전 문을 맡아 지키고 성전 일을 함으로 성전에서 나를 섬기고 또 백성을 위해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그들을 섬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는 일을 자극하여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지만 그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또 나에게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더러운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성전 안의 모든 잡일은 내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내 성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제 그들은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희생제물의 기름과 피를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가 맡긴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는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 옷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시관을 머리에 쓰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백성이 있는 바깥 뜰로 나갈 때에는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거룩한 옷을 만져 해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밀거나 길게 기르지 말고 적당하게 깎아야 한다. 제사장의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또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미망인과 결혼할 수 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제사장은 소송 문제가 야기될 때 내 법대로 재판해야 하고 내가 정한 법과 규정대로 모든 명절을 지켜야 하며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의 시체는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기다려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가 성소의 안뜰에 들어가 다시 섬기려고 할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에게도 유산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소유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바로 그들의 재산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나 여호와에게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은 다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과 또 나에게 특별히 바친 모든 예물도 다 제사장의 것이다. 백성들이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내 복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새나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